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마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제 벌써 시작한 지 2주째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해는 기적을 만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도 놀랍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고 이 민족도 모든 소란스러움이 잠재워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곳에 있었던 모든 전쟁이 그치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온전히 임재하는 축복,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연결어져 가고 또 열매 맺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기적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칩니다. 샬롬. 예, 부흥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요? 넓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도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왔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손이 부드럽습니다. 이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종종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도나 이런 걸 종종 보여줍니다. 혹시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공부하러 나온 것 아닌데 뭐 그런 걸 그렇게 보여줍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막 설교를 하면 아이 저거 뻥이다, 아이 저거 뻥인데,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삼국유사처럼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알을 깨고 탁 나왔는데 뭐 박혁거세가 나왔다는 둥, 무슨 뭐 김할지가 나왔다는 둥,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주고 또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역사적 근거 속에서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도 하나를 좀 보여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근동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터키, 이스라엘, 뭐 지금 아주 굉장히 이제 전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이 사실은 최초의 인류의 문명들이 만들어진 때입니다. 우리 보통 4대 문명 그럼 뭐라 그래요? 아시아의 황하 문명, 또 이제 여기 저기 이제 우르라고 써 있는데 있죠. 엘라무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거기 이제 지금은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예요? 저기 이집트에 있는 나일 문명. 이걸 또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냐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5,000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4, 5천 년 전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천 년 전이 넘는 문명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명이냐면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제일 오래된 문명이고, 물론 그 이전의 문명도 있어요. 그 수메르 문명 이전은 이제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 문명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 엘람이라고 쓴 곳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저게 무너지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오냐면 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이렇게 된 데 있죠. 거기만 이제 초목이 있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저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어요. 저기에서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아수르 지역을 거쳐서 아람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게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저기 엘람이라고 쓴 곳 있죠. 이제 수메르가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나라가 하나 세워지는데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요 이제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해바다 옆에 있었던 소돔이라든지 고모라든지 이런 이제 성이 조공을 바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그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부터 안 바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뻗팅겼어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지역을 이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전쟁이 바로 이제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전쟁들입니다.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당시 이제 뭐였으면 유목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뭐 이제 이러던 사람이니까 전쟁 나는 곳을 멀리서 먼 산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 왜냐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자기를 공격한 게 아니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이따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냐면 졸지에 소돔성에서 저도 조카 롯이 이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니까 먼 산에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제는 자기 발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조카가, 또 조카만 갑니까? 조카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것만 합니까? 조카의 재산도 있고 또 식솔들도 나름대로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요 이유 없이 노예입니다. 고대 시대 때 모든 전쟁은 약탈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든지 상관없이 그냥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뭐 쿠르스크 지역이라든지 무슨 지역들 막. 그래서 요즘의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인데요. 고대 전쟁은 약탈전입니다. 와 가가지고 그냥 사람 잡아오고 또 이제 재물 뺏어오고 양식 뺏어오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잡아온 사람들은 다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노예로 이제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키우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이 조카 롯을 구해오고 뭐 이제 이런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뭐 우리가 직장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사업, 뭐로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여러분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오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살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신다고는 분명한 사실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을 봅니다. 자, 13절 전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영 안 되니까 이제 도망한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에게 왔냐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장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알리니가 아니라 그 앞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수메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또 뭐 이제 조상이 다른 히브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좀 참 우리가 고민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아주 고대 시대 때는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질 않았습니다. 항상 떠돌아다녔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고대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줬어요, 뭘 했어요? 그냥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곡식이 많이 자라는 데 있으면 거기다 움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곡식 이거 훑어서 먹고 또 짐승 잡아 먹고, 그래서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대인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요, 농업을 시작을 합니다. 농업의 발견이에요. 농업의 발견.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혁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농업혁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밀씨를 뿌리고 또 이제 그 벽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고구마를 키우고 이러면서 농사 짓는 법을 알게 되어져요. 농사 짓는 법. 최초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민들이에요. 정착민들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정착민들이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착민들이 그냥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유럽 방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큰 성을 짓든지 아니면 담을 크게 쌓아가지고 거기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부락이 되어지고 마을이 되어지고 도시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정착민들로 해서 국가가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착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다시 말하면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우리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오랑캐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오랑캐입니까? 여러분 북쪽에 살던 여진족들, 말갈족들, 무슨 뭐 흉노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오랑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을쯤 되어져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벼를 걷어가지고 쌀을 쌓아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해가지고 그제 이렇게 곡식들 빼앗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진나라 때부터 저 중국 국경 북쪽에 뭘 만들었어요? 그게 만든 게 만리장성이에요. 큰 성을 만들어서 그 이제 이 유목민들 넘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아시아 중국 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근동 지역에도 동일했습니다. 근동 지역에도 도시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지고 마을이 커지면 큰 성을 짓고 그 성을 지으면서 그 성에서 이제 한 국가가 되어지죠. 이게 이제 정착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착민 대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랑캐죠.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 하비루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리켜서는 히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향해서 항상 히브리, 이건 경멸의 언어예요. 아주 그냥 이제 일종의 욕입니다. 우리가 그 무슨 뭐 이렇게 북쪽에 사는 사람들 오랑캐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여진족은 자기들을 향해서 오랑캐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병자호란 아닙니까? 이 청나라가 만들어가지고 막 건성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 자기들을 오랑캐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냥 청태주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렀는데, 주변의 나라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저런 오랑캐 놈들,
저런 아주 개 무슨 쌍놈 뭐 이런 식으로 경멸해서 불렀던 말이 바로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아브라함의 그 당시 위치가 뭐라고요? 히브리인이에요. 사람한테 이렇게 멸시당하던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이 먼 데서부터 그 여러분 저기 저 유프라데스 강 티프리스 강 그 하류에서부터 긴 이 그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사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뭐예요? 떠돌이에요. 떠돌입니다. 양치는 떠돌이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도둑질하러 오고 물건 훔치러 오고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거지 같은 떼거지들 같은 문제들, 이 그런 무리들로 이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람인데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이 돼요. 창세기 23장 6절 말씀, 자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병사를, 여러분 일꾼들을 300명이 넘는 인꾼들을 거느리는 큰 부자였었는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들을 묻을 땅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그 넓은 땅에는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그런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는데,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묻을 땅이. 그래가지고 해족속 사람들, 이게 이제 여러분 세계사회 공부하면 히타이트족인데 그 해족속 사람이 거기 모여 살고 있는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해족속 사람들에게 이제 나한테 내 안에 묻을 수 있는 땅을 한 평 좀 팔아주세요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묻을 수 있는 땅이 얼마면 돼요? 여러분 기껏해 뭐 한 10평, 20평이면 되잖아요. 100평 정도면 더 좋고. 여러분 그 정도 땅인데 그 정도 땅도 아브라함이 가지지를 못했어요.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야. 그래서 이제 땅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해족속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주여로.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땅을 취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취하고 거기에 있는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그래서 최초의 땅 사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 근거가 창세기 23장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샀어 옛날에. 이놈들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너희들 돈 주고 산 땅이야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우기는 참 말 같지도 않은 우김인데 그 근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 이스라엘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창세기 23장에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산 땅이라니까. 우리 조상이 4,000년 전에.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제 이후에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무시당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벽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13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후반절에 도망갔던 자가,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마므레는 에스골 골짜기요 또한 아넬의 형제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놀라워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살았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살았고 사람들이 싫어한 바 되어져서 그를 향해서 항상 이 오랑캐 아브라함, 오랑캐 아브라함 이렇게 불렸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오랑캐 아브라함이에요. 오랑캐 아브라함, 오랑캐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 사람들과 항상 동맹을 맺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동맹 맺은 게 뭡니까? 여러분, 동맹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당신 땅에서 우리 양들을 칠 텐데, 소를 칠 텐데, 염소를 칠 텐데, 우리가 당신들과 절대 다투지 않겠다. 우리에게 물도 주고 곡식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키웠던 양도 좀 주고 소도 좀 주고 그럴 테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혹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자. 서로 일종의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을 맺는 거예요. 그것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항상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이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불신자들과 담쌓고 살면 안 돼요. 담쌓고 살면 안 돼요. 우린 종종 그럴 때가,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사실 제 주변에 불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목사 되다 보니까 더 그렇죠. 가끔가다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나 이런 데 동창들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면 거기서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만 만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 섞기가 싫어요. 그냥. 여러분도 좀 그렇죠? 따라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들과 먹고 그들과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5장 10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시작.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나가서 보면 음행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냥 무슨 일만 되어지면 술집에 간다, 기생집에 간다, 그냥 이런 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그냥 그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내 앞에 뒤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욕심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여 빼앗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있어요. 어제 이렇게 신문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전세 사기 쳐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왔다. 근데 내가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참 묘해요. 부부가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강제 송환됐는데 뒤에 애가 하나 있는데 애 얼굴을 이렇게 좀 가렸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무슨 창피해요. 애 데리고 도망갔다가 애 데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강제 송환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어. 여러분, 우리가 저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사기 당하지 말래. 전세 사기, 무슨 당근 마켓 사기, 무슨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엔 또 무슨 패딩을 샀는데 무슨 100% 구스 패딩이라고 그래서 샀는데 얽혀보니까 그냥 무슨 솜천지라고 이런 거 있다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귀어라. 그들과 교류하려는 거예요. 교제하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집에 같이 쫓아가고 무슨 점집에 같이 가고 그게 아니에요. 좋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과 평화하고,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과도 여러분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저놈 새끼 아주 못쓸 놈이야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저는 사실은 여러분 목사라서 낯가림이 좀 심해요. 그게 잘 안 돼요. 내 목사인 제가 또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낯가리면서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과도 평화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냥 좋게 지내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어디를 가든지 항상 조약을 맺었어요. 서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악인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들과 동화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동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에 그렇게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잘 지냈지만요, 그 사람들 속에서 며느리를 안 찾습니다. 어디에 가서 찾아요?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 하란에 보내가지고 종을 하란에 보내서 거기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잖아요. 동화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좋게 지내세요. 불신자들과 너무 각지고 지내고 아이고 뭐 제가 이 여러분한테 한번 상담을 하나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나 한번 상담 좀 해주세요. 제가 이사 간 집 옆에 사람이 하나 새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고 부부가 애들이 남자애가 둘인가 셋 그러고 딸도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딸도 또 이렇게 있어서 아이고 혹시 저 딸 우리가 며느리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러고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한 2달 지나고 보니까 이 집에 보니까 무당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잘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인사 잘하고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 소강성 목사라고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쪽 이제 우리 총회장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분 그 교회 아래 이렇게 길목에 이렇게 점집이 많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설교 시간에 막 그냥 그 무당이나 점쟁이 욕을 막 했대. 야단을 쳤대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서 점쟁이를 만났답니다. 또 목사님을 딱 보더니 아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친해지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할 수만 있거든 더불어 어떻게 하라? 평화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각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화평하면서 살아라. 화평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항상 어떻게 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14절에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바논 사람들이 전쟁하는 곳 있죠. 그게 단 지역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까지 가요. 헤르몬 산이 하나 있고 헤르몬 산 바로 그 중턱이 단 지파가 살아서 이제 단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이 격파하고 이제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죠. 문제가 이제 318명의 군인들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318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나오고 여기에만 딱 한 번 기록이 됩니다. 이후에도 이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군인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이게 힘들고 어렵고 뭐 곤란한 일 챙기시니까 내가 군대를 하나 거느리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여러분 318명이면 한 중대 병력보다는 많잖아요. 이게 되게 많은 병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병력인데 이게 몇 년 전이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300명이 넘는 군대를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한 부족의 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인원이 나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군대를 거느리고 훈련시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무장을 시키고 그러고 다녔다 그러면
글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정주민들이 위협을 느끼죠. 야, 저놈들 봐라, 군대가 300여 명이 넘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전에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참 큰 해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18명의 사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목동들입니다. 목동. 아브라함이 거대한 이 양과 이 염소, 그다음에 낙타, 무슨 뭐 이런 그 이제 목축업을 했는데 아마 이제 수천 마리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수천 마리의 그 양과 이런 걸 치면서 함께 다녔던 목동들의 근데 목동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람들이 유사시에는, 평상시에는 목동 노릇을 하지만 유사시에는 뭐가 되어져요? 군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TV의 재미난 연속극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보난자라고 하는 극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도 성경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안 봤어요? 그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외화였었는데 거기 내용이 그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남자들이 뭐 해요? 이 소 몰고 쭉 이렇게 그 소 키워요. 그러다가 만약에 인디안을 만난다든지 강도를 만나고 그러면 이 목동들이 갑자기 뭐가 되어져요? 군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뭐 이 전투하고 이런 장면이 보난자 내용이지. 바로 이게 그거예요. 평상시에는, 평화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치고 양 모으고 뭐 짐승들로부터 양 지키고 이러던 사람인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이들이 졸지에 뭐로 변해요? 군인으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일상이 비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사는 일상의 삶이 어느 순간에 그게 큰 힘이 되어져요. 일상이 비상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어요. 골리앗이 그 이 돌 한 방에 그냥 넘어져서 죽었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그냥 바로 그냥 죽였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매일마다 물맷돌 연습을 했어요. 내가 골리앗 만나면 대갈통을 그냥 계속 공격, 하루에 내가 10,000번 던지는 게 내 목표다, 그랬겠어요? 아니면 그냥 놀이 삼아서 심심하니까 그랬겠어요? 뭐 했겠어요? 여러분, 후반이에요. 그 당시 물맷돌 던지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놀이입니다. 놀이.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데, 자기가 양을 치는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사자도 오기도 하고 늑대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라 물맷돌만이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막 물맷돌 놀이하고 뭐, 그런데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런 기적을 만든 거죠. 이게 일상의 삶이 비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것을 능히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큰일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KFC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KFC 같으면 이렇게 할아버지 하나가 흰 수염하고 이렇게 그 햄버거집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KFC 만든 그 할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항상 애들을 남겨두고 바깥에 나서 일했대요. 그러니까 점심때 되고 저녁 때 되어지면 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배고파서 빽빽 우니까 이 제일 큰 형이 매일 앉아가지고 그 애들 그 음식 만들어주는 걸 했대요. 햄버거도 만들어주고 토스트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나중에 그걸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음식하는 게 아주 재밌어가지고 어느 날 뭔가 이 주유소 옆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저기서 한번 햄버거 한번 팔아볼까? 내가 음식하길 좋아하는데. 그러고 햄버거 장사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KFC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봅니다. 뭐 만들기 열심히 했는데 명품을 만드는 장인이 됐다든지, 호텔에서 서비스 직원이 열심히 잘했는데 눈에 띄어가지고 그 호텔의 지배인이 됐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슷한 일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선비들이 하던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활쏘기예요. 활쏘기. 넓은 데 모여가지고 활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활쏘기가 평상시 놀이인데 전쟁에 나오면 뭐죠?
전쟁이 나면 가장 유효한 그런 방어 수단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이 활을 잘 쏘고, 우리 한민족은 수성에 능했어요. 수성. 우리는 전쟁이 나면 벌판에 가서 전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일본 사람도, 여러분 일본은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임진왜란 때 왔던 일본 사람들은 다 무사입니다. 무사. 사무라이들이에요. 사무라이들. 그 사무라이들이 몇만 명이 왔는데 거기서 벌판에서 칼 들고 창 들고 사무라이랑 싸워요. 이게 어림도 없죠. 게임도 안 되죠. 단칼에 수명씩 그냥 다 나가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뭐 이제 그 옛날에 뭐 당나라 때 무슨 뭐 수나라 때 무슨 뭐 이렇게 쳐들어오면요, 거란 민족 쳐들어오고 그러면 한두 사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번 왔다 그러면 20만 30만 100만이에요. 근데 우린 모으고 모아봤자 기껏해야 5만도 못 모아요. 2, 3만도 못 모아요. 임진왜란 때 인조가 했던 말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백성도 숫자도 적고, 그러면서 한탄했던 내용들 여러분 어디서 읽어본 일 없어요? 인조가 그 전쟁이 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또 사람들을 아무리 모아도 맞이지 않고,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벌판에 가서 전쟁하면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 났다 그러면 다 산성으로 돌아서 거기서 수속을 했는데, 가장 유효한 무기가 뭐예요? 평상시 놀았던 활인 거예요, 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활을 잘 쏜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일상의 놀이가 비상시 힘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여러분 충고합니다. 여러분 시간들을 버리지 마세요. 남는 시간 있으면 책을 보든지, 남는 시간 있으면 뭘 이것저것 만든다든지, 남는 시간 있으면 뭔가 좀 배운다든지, 그래서 자격증도 좀 한두 개씩 딴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삶을 참 요긴하게 쓰세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힘이 되어집니다. 내가 꼭 뭘 이용하고 이걸 따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꼭 하겠다, 여러분 그런 목적 갖지 말고 그저 매 순간 열심히 살아보세요. 근데 매 순간 살았던 열심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저 이제 일꾼들 모아가지고 열심히 양치기 했어요. 막상 전쟁이 나고 조카가 붙잡혀 갔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모든 양치기 했던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야 막대기 다 내려놓고 칼과 창 들어, 그러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물리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열심히 갖고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자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다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이 조카 롯과 재물을 다 빼앗아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가서 보면, 19절과 1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이 소돔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장면도 참 재밌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고대 시대 때는요, 왕과 제사장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냐면 제정일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웠죠? 제정일치. 우리나라 고대 때 신라 때나 백제 때 이런 때 왕들은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었어요. 무당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우리나라 왕은 항상 무당과 왕을 겸했습니다. 단군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단군은 무당이었으면서 동시에 왕이었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항상 제정일치입니다. 제사와 그때 정치를 항상 함께 했어요. 샬렘이 이제 이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었어요. 참 놀랍죠. 아브라함 하나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만나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었던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출정을 할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사를 대어줬습니까? 물자를 대어줬습니까? 무슨 작전회의 할 때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나가기 전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쟁 끝나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려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11조라고 하는 내용도 처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쟁에서 싸움은 내가 했지만 승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음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모든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얻어진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감사의 물질도 드리고 주일원금도 드리고 뭐 이런저런 목적으로 선교원금도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샬롬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데 그 모든 드림의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그러면요, 여러분, 이론도 못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린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지금 이제 10분의 1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이 왔어요. 자,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와가지고 이제 소돔 왕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전쟁 때 백성 놔두고 도망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허겁지겁 와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승리했다는 거 참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은 뭐냐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은 제발 좀 돌려주세요. 사람들은 다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전리품이 뭐예요? 사람과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대 시대들은 항상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내가 찾아와서 이거 다 내 거야, 재산도 내 거야. 그래도 소돔 왕인 이 사람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사정을 한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포로들은 그냥 풀어주세요. 그리고 재물들은 당신 다 가지세요. 그러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야, 내가 다 가질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 23절에 있어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울악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 그러면서 뭔 소리야? 내가 붙들려 갔던 모든 포로들은 다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 성에서 빼앗아온 모든 노략물들을 내가 실올하게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도로 돌려줄 거야.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그 얻어진 모든 전리품들을 다 돌려줘 버려요. 세상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게임입니까? 뭐 무슨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얻어진 것들을 이 아브라함은 이 실 한 조각, 헝겊 한 조각도 취하지 않고 다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보다, 권력보다, 무슨 어떤 이제 물질보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엉망이 된 게 이 두 가지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돈 문제고, 결국은 뭐예요? 권력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박이 터져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돈 앞에 쩔쩔매고 권력 속에 쩔쩔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과 그런 물질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고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눈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야, 이게 거룩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따라합시다.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생각에 구별된 생각을 갖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과 구별된 가치를 갖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이라든지, 또 세상의 사람들은 뭐 어떤 거 이제 활락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품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요즘에 종종 불신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난하죠. 비난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보다 더 거룩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훨씬 낫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훨씬 낫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비난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 낭자죠. 낭중, 주머니 속에 지추,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저절로 송곳이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감춰져요? 그게 낭중지추라고 하는 고사 용어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태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항상 드러나야 돼요. 그들보다 훨씬 높은 가치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들보다도 훨씬 더 다른 그런 그 어떤 그 태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항상 드러나줘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살아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 음행하는 자나 무슨 뭐 탐하는 자나 뭐 욕심 있는 자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막 함께 어울려서 그냥 함께 살아요?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항상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다름이 드러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다르구나.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정말 오랑캐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과 가능한 화평함과, 두 번째, 자신의 일상의 삶이 어떤 비상시에 힘이 되어지는, 참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남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어떤 이 정말 다른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창세기 2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 음성이 아브라함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회사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 속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확인되어집니다. 당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